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리게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른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뜻을 꺾어야 되는 아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나라가 둘러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요나더러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연히 요나로서는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요나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택해가지고선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은 나의 구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의 훈련의 장소로 요나가 싫어하는 이곳 니느웨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자 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고치려고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사람으로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 요나에게 지금 니느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라고 지정하시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도시라기보다는 인간 관계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의 위치, 니느웨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니느웨,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관점,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곳, 이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주님과 그분의 뜻만이 온통 모든 관심을 이루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나는 실패자로 취급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가도로 향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곳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의 사랑에 응답하려 하면은 언제나 니느웨의 훈련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라고 하나님의 그 답을 고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반역의 시발점입니다. 다시스는 니느웨로 가는 그곳과는 아주 반대쪽에 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나 요나의 판단에 의하면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될 도시였습니다. 회개하면 안 될 원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마땅한 망해야만 할 그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외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라고 고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잘 진행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뜻과 맞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됩니다. 또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 앞에 있는 거북스러운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보리 이 험한 길을 지나가야 돼야 하느냐는 것이죠. 훨씬 더 잘 닦여진 편한 길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요나가 가는 것을 빤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의 귀를 막았기에 이제 하나님은 확성기에 대고 그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확성기는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거의 깨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당사자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더 거세어지니까 선원들이 모든 짐과 귀중한 것들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도 태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심에 요나가 범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묻기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힘썼지만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폭풍을 잔잔케 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물속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을 이 요나의 입장에 한 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그 니느웨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지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그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 대신 십자가를 향해 갈보리의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그 고난의 태풍을 장중에 넣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뜨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의 끝을 다 환히 내다보시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귀한 것을 던지고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이는 바다를 진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결정적인 행위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음에 던지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들의 이 반역된 삶,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삶 대신에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심령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이 초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노한 파도 속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 자신의 이 투시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중에 환호도 박수도 없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혼자만이 담당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순종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고 놀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판의 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손이 요나를 물속까지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징벌 행위가 아닌 보호 조치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의 매로 인도한 자들을 위해서 의사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선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위로자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들은 각종 문제들에 봉착할 때 자신을 하나님 속에 집어넣어서 밀어넣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들이 떨어나가게끔 그렇게 애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적을 체험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은 결코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컴컴한 곳입니다. 미끌미끌합니다. 안정된 곳이 아닙니다. 숨쉬기도 아마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장소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는 즉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바다 폐물의 하나로 간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으라고 던져진 몸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처럼 못된 배반과 불순종을 하고서도 그리고 내어 던져진 바닷속 물고기의 창자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어디서든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기도는 깨어진 심령의 기도였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보인 즉각적인 반응이 주님을 찾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두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른 후에는 성경에 기도의 언급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역하는 마음에서는 기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요나의 성소 아닌 성소에서 드려진 기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2절로 3절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이 어려운 환경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연단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폭풍을 일으킨 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배 밖으로 집어던졌던 이 인간의 손들도 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눈이 이 어두운 물고기의 뱃속에서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치유와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늘 그 환경으로부터 도피를 모색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그들을 십자가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단 말입니다. 1장에서 요나의 한결같은 목적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장에서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를 진정으로 떨게 하고 있는 것은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아닙니다. 파도 속의 죽음, 고래 속의 여러분 죽음이 아닙니다.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그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시는 주의 손길입니다. 그는 지금 심한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육체의 죽음, 즉 바다에서의 익사가 그의 공포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의 공포, 그의 절망의 근원은 그의 영혼이 그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나지 아니할까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그의 영혼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무슨 낯으로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그의 자아는 그의 중심에서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마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스스로 주의 낯을 피하였으니 이제 나는 영원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양심이 율법과 결탁하여 내 자아를 사망의 포승줄로 묶으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 순간, 마귀가 내 귀에 대고 내 영혼의 영적 파산 선고를 선포하는 그 순간, 고란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가 여러분 그 자아를 강타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그 절망스러운 자아에 대해서 깊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내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과 파도에 휩싸여서 깊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그리고 요나의 양심이 스스로 절망적인 선포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그의 그 자아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금 주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바라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지금 실제로도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고 율법의 판단으로도 죄인이었고 양심상으로도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자아는 양심이 아니라 믿음과 손잡은 그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자아는 스스로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비된 큰 은총과 자비의 도구인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하사 바닷속 스올의 뱃속에서 그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5절로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두 번째 묵상은 그가 바닷속에서 겪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 배에서 던져진 얼마 동안은 바다 표면에서 파도와 물결에 떠밀려 허우적거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육체는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물과 기품이 그의 영혼까지 에워쌌는데 해초가 그의 머리카락과 함께 엉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또 6절에서 그는 산의 뿌리, 즉 바닷속 깊은 골짜기 해협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그를 오랫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아마 가장 깊은 바닷속 골짜기에 어느 바위틈에 끼인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절망한 자아와의 싸움 속에서 서서히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무의식의 세계로 그리고 이어서 죽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순간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우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피곤하다고 하는 단어는 의식을 잃을 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요나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마지막 의식의 필름이 끊어져 나가는 이 순간 그는 최후로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여러분, 이 의식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이 마지막 지점에서 오직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의식의 입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잠들거나 기절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요나는 그가 지금 무의식의 입구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 최후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순식간에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아무리 피곤한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의 입구에서라도 정말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최후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위기의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은 부모와의 교제가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집에서 내어 쫓긴다고 하더라도 역시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음의 끝에서 요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부활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는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서원을 지키며 자신이 스스로 거절했던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통신이 재개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언제나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의 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 교훈을 깊은 바다 밑에까지 끌려 내려가서야 비로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밀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단순히 계명을 범한 차원에서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침략의 목사로서 대설교가였던 메이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영국의 캐직사경회의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캐직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캐직이라고 하는 적은 말에서 시작되었는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계속해서 지금까지 100여 년이 넘도록 모이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로 초대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영예로 생각했지만 선뜻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사역에 영향이 미쳐지고 교인 수도 줄어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어 박사는 캐직대회를 위한 메시지 전달의 도전에 직면하여 캐직이 위치하고 있는 북잉글랜드의 작은 타운에 있는 호스대로 가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문제를 놓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절박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하나만 제외하고는 주께서 저의 생애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이제 저에게서 이 마지막 남은 열쇠도 갖고 가시오. 저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메이어 박사는 이 경험과 관련해서 나중에 캐직 사경회 때에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열쇠를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열쇠를 사용할 그 문을 아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이 설교의 결과로 그날 밤 캐직 지역의 모든 호텔과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집들에는 밤이 깊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라고 늦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용서를 비는 편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밀린 부채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선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가져온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니느웨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풍랑에 내어 던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랑에 여러분 스스로를 내 던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며 우리에게 니느웨를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풍랑 속에 나를 내던질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임을 아오니 우리 하여금 내게 주어진 니느웨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여금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끔 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힘있고 용기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